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진 게 없어도. 다시 한번 시작. 가진 게 없어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세계 최고의 부자 1위에서 10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여러분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부자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라든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 등등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2019년 12월에 존 밀티무어라는 사람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거기 이런 내용을 썼어요. 세계 10대 갑부 중에 9명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10대 갑부 중에 세계 최고의 부자 10명 중에 9명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 제가 쭉 살펴보고 한번 쭉 찾아보니까 명품 브랜드인 이 루이비통을 물려받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9명은 모두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의 칼럼에 의하면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미혼모에서 태어나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입양아로 자랐습니다. 입양아로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10대 때부터 작은 옷가게에서 학교도 못 다니고요,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던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자라라는 의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학 중퇴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민자의 서름 속에서 성장한 이 중남미 전체의 최고 부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민자의 서름 속에서 멕시코로 이민을 갔었는데 거기서 그 서름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문을 돌리면서 성장하고 비즈니스를 배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17살짜리 고등학생이었어요. 17살짜리 고등학생. 세계 최고의 부자 제프 베이조스의 이야기입니다. 존 밀티모어라는 이 칼럼에 맺는 말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비전을 바라보고 보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어내고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는 미래에 또 다른 주인공이 될 후보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재적인 물리학자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부터 이미 거기에 다가가 있는 셈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세상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겁먹고 위축되고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실패자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실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주님,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청사진을 그려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청사진을 그려라. 자,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장의 히브리서 11장의 전체적인 주제와 같습니다. 2022년을 우리가 시작했지만 당장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도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의 상황과 형편은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내 형편과 재정 상태와 건강과 나이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나면 크게 소망적인 것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기대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청사진을 그렸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만 보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현실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요, 천국에 갈 것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작은 공간을 빌려서 개척해가지고 4년 동안 예배하다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한 3-4배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냥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 사용 목적에 맞게 인테리어라는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설계사 한 명을 소개받았는데 인테리어 설계도를 의뢰하고 나중에 3D 도면하고 또 청사진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인테리어를 하기도 전에 맨날 그거 보는 게 아주 대단한 즐거움 중에 하나였어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를 상상하고 또 여러 공간들에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교제하게 될지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앞으로 될 일만 생각해도 신이 났었어요. 그리고 비록 지금은 이 코로나 기간이라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제약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는 제가 청사진을 보며 상상하던 모습 그대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꾸게 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가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건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꿈을 꿀 수 있어요. 누구나 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꿈과 비전을 지지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힘과 능력이 되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사진을 그릴 때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실력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청사진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그걸 믿는 대로 그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천재화가 미켈란젤로의 그 몇몇 작품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성경 속에 그 유명한 인물인 소년 다윗의 그 모습을 조각한 다비드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3년 동안 조각한 거예요. 그 조각을요, 3년 동안 조금 깎고 이래가지고 3년 동안 조각한 겁니다. 얼마나 공들여서 만든 작품인지 몰라요. 그리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인 그 천지창조 아시죠? 이 천지창조. 그 역시 유명한 작품인데 그 작품은 천장에 그려야 됐기 때문에 4년간 여러분 발판 위에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발판 위에 누워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4년입니다. 얼마나 몸이 고됐겠습니까?
하지만 이 미켈란젤로의 예술 작품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광과 감동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늘 내 기준에 맞추고 내 능력에 맞추고 내 형편의 인생의 목표를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미켈란젤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형편을 보면 꿈도 꿔보지 못하고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꿈을 꾸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들은요, 내 능력과 내 기준보다 내 실력보다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우리는 이 팬데믹 한가운데 살았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대유행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남아공에서 시작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우세종으로 아주 빠르게 한 달 반 사이에 아주 빠르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필리핀도 작년 연말에 이 필리핀 전국에서 400명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감염자가. 그런데 1월 들어서면서 폭증을 하더니 매일 수만 명씩, 그냥 100배가 뛰었는데, 이게 사실은 100배가 아닐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개인적으로 자가격리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제가 다행이다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필리핀이요, 백신 접종률이 아주 낮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세부시티는요, 그래도 70%, 80% 정도 된다는 게 이게 아주 고무적인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런 시기에 이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가는 게 오미크론이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유행한다는 게 어쩌면 다행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조만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항체가 생겨나고 이 코비드 바이러스는 정착할 숙주를 찾지 못해서 점점점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늘 기도하던 대로 뭘 기도했어요? 제가 늘 기도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늘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이랑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를 정복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맺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괜찮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건강이 연약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은 그동안 우리의 모든 기대를 꺾어버리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2년 새로운 꿈을 꿉니다.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이 땅은 전염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거예요. 다시 한국과 필리핀 하늘길이 열리고 우리가 보고 싶던 이들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수많은 관광객들과 유학생들이 다시 이 땅을 찾게 될 거고,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수많은 이민자들도 이 도시를 찾게 될 겁니다. 또다시 이 땅은 영적 부흥의 땅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민사회의 중심이 되고 살기 좋은 도시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요, 교육하기 좋은 도시요, 사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가진 게 없어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내 형편이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도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꿈꿀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의 청사진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현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라. 자,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건축가의 건물에 대한 이 비유를 하나 하는데, 집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건축하게 될 텐데,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에 잘 타는 재료로 집을 짓게 되면
불이 났을 때 모두 다 타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여기 빈민가들은 다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거든요. 불 한 번 나면요, 그 섹터가 그냥 다 타버립니다. 그냥 다 잿더미가 돼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우리에게 불과 같은 시험이 올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남아있겠냐는 거죠. 불과 같은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이 과연 남아있겠느냐. 아니, 불과 같은 시험처럼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주 작은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한다면 누가 무슨 말 했는데 그거 하나 한마디 가지고 시험 들고 뭐 어떤 상황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이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나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받았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진 게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셔가지고 안수해 주시고 이 병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보잘것없는 자신도, 사람인 자기도 자기 종들에게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수고롭게 오실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종이 치료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급히 또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놀라시고 인정할 만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시간에 종이 치료됐던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환경을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지금 계시는데 우리가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믿음을 증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이 시험과 테스트 통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크고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러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겐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일이 잘 안 된다고 뭐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구분되는 게 뭐예요? 구별되는 게 뭐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요. 그게 여러분 증명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모세는 마른 나무 지팡이 하나를 갖고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갖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갑이 좀 두툼하면 자신감이 넘치지만 지갑이 얇아지면 이내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건 지갑을 믿고 사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이걸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에 좀 믿음이 있을 것 같고 능력도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제 마음에 그런 사람을 살짝 의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눈치채시잖아요. 그 사람을 갑자기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우리는 더 좋은 방법과 더 강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약한 그릇을 찾고 계신다. 세상에서는 더 좋은 방법,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약한 그릇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며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청사진을 그려라.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청사진을 그려라.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라. 예, 그렇습니다.